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먼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골짜기를 두고 양쪽 높은 곳에 서로 진을 쳤습니다. 물론 블레셋 진영은 골리앗도 있고 숫자도 많았지만은 높은 데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은 매우 희생이 큰 작전이죠. 그래서 불러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데로 기어 올라가서 싸우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불러내리는 그런 도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골리앗이 지금 40일째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전쟁에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못 나가요. 골리앗이 무서워서. 1대1로 싸워서 승부내자 해도 나가지 않고, 또 한꺼번에 덤비지도 않고, 간헐적인 소규모 전투만 이제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에요. 보통 전쟁에는 20세 이상이 징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제 중에 위에 3 형이 전쟁 때 부름받았고, 다윗 아버지가 지역 유지였고 하기 때문에 전쟁터에 양식을 댈 의무도 있고, 또 전쟁터에 나간 자식들 안부도 걱정되고 막둥이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왜 나머지 형들을 안 보내느냐? 보면 전쟁터에 징집할 만큼 되는 애매한 나이에서 몇 살이냐? 19인데요. 이러면 거짓말 마라 이놈 따라 나와 이러면 또 잡혀가니까 아예 딱 봐도 어린애인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주면서 이것은 천부장에게, 우리로 말하면 연대장한테 갖다 주고, 이건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주고 형들한테는 이렇게 줘라. 그리고 주었다는 증표를 가져와라. 아버지가 다윗을 확실하게 전쟁터에 보내면서 이놈이 또 딴 데로 빠지면 안 되지 이런 마음도 있고, 또 확실하게 확인했다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 보낸 겁니다. 전쟁터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일찌감치 아침에 떠났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전쟁터에 도달해 보니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막 전쟁을 부추기고 있어요. 옛날 고대 전쟁은 지금과 같이 거리를 두고 그렇게 싸우지 못하죠. 해봤댔자 창이 날아갈 쯤 되는 거리, 화살이 닿을 쯤 되는 거리를 약간 피한 그 정도의 거리여서 싸우는 거지. 지금이야 미사일이 뭐 몇백 킬로도 날아가고, 또 우리나라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그냥 수십 킬로 포탄이 날아가고, 40킬로, 50킬로 바깥에서도 쏘고 이러지만은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죠. 서로 마주보고 목소리가 틀릴 정도 되는 데에서 막 고함치면 듣고 또 서로 쌍욕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 쫓아가고 우 도망가고 뭐 애들 장난 같지만은 걸리면 죽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다윗이 갔더니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공격할 엄두를 못 내고 있고 적들은 아주 위세당당하고 이렇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간 것은 아버지의 명이었고 형들에 대한 안부였고 뭐 이러지만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전쟁터로 다윗을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 데뷔전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이죠. 본인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인도하심이에요. 다윗의 미래가 결정지어지는 중대한 현장인데요. 그 현장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매우 위험하고도 어려운 것이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하거나 위기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당장 패배 같은 일도 그것은 다음의 승리를 위한 하나의 그 리허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빨리 익혀야 되죠. 어떤 경우에도 그곳에서 아버지 뜻을 발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과 대결에 있고 벌벌 떨고 오히려 두려워서 나서지 못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았고요. 상대는 우상숭배자들인데 기드의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전해 들은 거하고요. 가서 직접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현장에서 훈련시키시고 현장에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가니까 벌벌 떨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마침 전쟁이나 맞붙기나 하려는 듯이 대열 정비해가지고 다 이제 전열 정비가 된 거예요. 역시 골리앗이 나와서 모욕을 합니다. 아무도 대응을 하러 못 나가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저놈을 잡으면 왕이 사위를 삼는다고 했다. 그야말로 스토리가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저놈을 제압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뭐 대단한 왕족과 사돈이 되는 거니까 대단한 신분의 상승이죠. 또 그 집은 세금을 면해주겠다. 이건 특권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 보장됐습니다. 많은 재물도 주겠다. 인생 역전을 보장해 놓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목을 걸어야 되는데 목을 걸어가지고 그래도 가능성이 50%나 51%나 있으면 어쩌다가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지만 또 될지도 몰라 이러는데 골리앗을 바라볼 때면 가능성이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이 모욕을 받아도 욕먹더라도 참자. 뭐 이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알고 보면 용사들이 다 나가서 전쟁터에 서 있는 줄 알지만 비겁자의 모습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못 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하고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해줘도 왕이 나서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이게 뭐예요? 지금 사울왕도 못 나서서 누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사울을 왕이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대적들과 이방으로부터 구원할 자를 세워주소서. 이방인들은 왕들이 그 역할을 하니까 우리의 왕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사울을 보니 지킬 만한 위엄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울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청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찾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미 마귀한테 자기 목줄을 내어준 거죠. 이스라엘 구원자로 자처했던 그 사울이 자기의 의무와 임무와 역할을 아예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라는 걸 백성들 앞에서 지금 공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뭐 그런 뜻이 있었습니까? 어떤 야망이 있었습니까?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 형제들의 안부 때문에 온 거예요. 다윗은 그와 같은 어떤 동기를 갖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다윗을 보내심으로써 새로운 비전을 심으신 거예요. 다윗의 귀에 왕이 높여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려졌고 다윗의 마음에 그것이 새겨져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죠. 왕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이러이러했다. 그것은 다윗이 자기 확신을 위한 중얼거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위한 중얼거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는 TV 프로그램에서 많은 도전하는 그런 얼굴들이 프로젝트 때에 중얼중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춤을 추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극복해야 돼.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심지어 노래 대결하는 데서도 보면 노래하기 전에 자기 혼자에게다가 다짐을 주는 거야. 넌 할 수 있을 거야. 잘할 거야. 벌벌 떠면서도 다윗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바울 사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열망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 그 문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잘 때에도, 깰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사람 만날 때에도 자기의 가장 중대한 것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줄을 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가장 중대한 일에 대하여서 이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인간이 자기 덩치만 믿고 실력만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얕잡아 보다니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다윗은 순수한 인물이었죠. 다윗은 계산에 밟거나 이익에 집착하거나 뭔가
유불리를 따지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그는 단순하고 순수했어요. 믿음이 좋을수록 그러하죠. 믿음이 때묻을수록 계산적이 되죠. 난 할 수 있으려나? 이거 해갖고 이익이 되려는가? 이렇게 해서 손실이 되면 어떡하지? 뭐 내가 나섰는데 다른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나가면 다 나와서 도와준다면 혹시 모르지? 이렇게 하고 됐는데 나 혼자만 나가서 덤벼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냐고요? 다윗은 그런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청년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 청년들아 하면서 청년의 신앙을 말할 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라고 했거든요. 대적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나섭니까? 나가서 도전하여 뒤집지 못할 그런 약한 상황인데 왜 나섭니까? 그것이 바로 청년의 신앙이요 의기지요. 다윗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몸은 늙어도 바울사도와 같이 날로 자신은 새로워진다고 했어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믿음의 도전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주가 원하시는 현장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설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마귀를 향한 거룩한 분노, 다윗과 같은 자세,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믿음이 다윗과 같이 어떤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금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역경과 전장터로 그 발걸음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생명이 오가는 위기 한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사단에게 대적하며 불신앙을 대항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를 세워나가고 불신앙과 흑암과 저주 사단을 맞설 때 빛이 임하며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참으로 믿음을 주시며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의 날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